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구약 857면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란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탄원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시인의 개인적 탄원을 기록하고 있고 1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환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고난의 시간이 닥쳐왔고 또 소리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쳐 부르는 소리를 듣기는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마음은 더 상했고 눈을 들어 현실을 보니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끄셨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상황들만 있었다 하면,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과 또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런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원인을 고민해 보지만 언제나 동일한 질문으로 끝났고 고통과 번민, 아픔과 어려움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괴롭고 견디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모든 상황을 통해 볼 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다시 은혜를 베풀진 않으실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의 고백을 보시면 그가 견딜 수 없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다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허락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도 오늘 시인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토로할 때가 있지요. 예상치 못했던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따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신지 전부 알 수 없기에 어려움과 고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반응은 오늘 시인처럼 동일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상의 은혜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이제 말씀이 생각나시지요? 일상처럼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며 바로 어제, 오늘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도,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도,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일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실 수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신 것과 같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인은 다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팔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주의 팔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주의 팔을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욱 강한 하나님의 팔,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경험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 우리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팔, 여호와의 팔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를 회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원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회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현재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안내서와 같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함을 통해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역사를 통해 기억하며 또한 현재 지금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신앙의 회복이 지금 시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많이 어려우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마치 분노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과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또 우리를 오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 펴신 팔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